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2025년 우리 첫 번째 예배죠. 네, 우리 대학 청년부 오늘 첫 번째 예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입니다. 네, 이사야 43장 우리 18절에서 우리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왔죠? 너희가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과거에 이전이란 말은 과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 혹은 여러분들의 문제, 고난 그거 기억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이게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나에게 이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내 안에 이렇게 남게 되면요, 그게 어느 날 우리 중심으로 딱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상처와 갈등과 이런 고난과 이 문제들이요,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지 마라. 과거에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그거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똑같이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 응답받은 거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런 헌신을 했고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응답받은 부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기억하지 마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도 광야를 통과하고 사막과 같은 현장을 통과는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길은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강을 내어주시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응답도 진짜 아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응답과 축복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내가 준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마음을 이렇게 딱 드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 과거에 나에게 이게 문제, 혹은 여러분들의 그 갈등, 그것도 내어버려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받으셨던 그 응답들도 내려놔라. 그것도 내려놓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올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5가지 중심되라 이렇게 말씀 주셨죠. 예,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되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되라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예,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음 중심이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누리고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 복음이 뭐냐?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흑암과 어둠. 여기 원래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흑암과 어둠으로 가득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도 어둠에 잡혔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예.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여기 빛을 발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창조의 빛, 이 빛을 우리 마음에 어두운 데 비춰주셨다. 예.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어두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예.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신앙생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저는 어릴 때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 수 없다. 아니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는데 왜 우리 집은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경제적으로 어렵죠. 질병으로 어렵죠. 계속 사고 터지죠.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제가 서울에 살 때는요 어느 교단이었냐면은 저기 순복음교회 그쪽 감리교단이었거든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요 무슨 개구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개구. 그 우리 그 구역 예배 드리시면서 방언 기도하니라고요. 그게 문 열어놓고 방언 기도를 하니까 무슨 개구리 소리가 나요. 개구. 네. 뭐 저희 어머님 뭐 유명하다는 기도원도 다 찾아가서 기도 많이 하셨고. 근데 이상하죠. 자꾸만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진짜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어두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이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두움으로 가득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뭘 알았냐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헌신 봉사는 많이 했는데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구나. 이제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내 안에. 예, 내 안에, 내 마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했거든요. 못하니까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 있던 모든 흑암과 어두움들이 나를 짓눌렀던 뭔가 모르게 나를 압박하고 눌렀던 그 어두움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참된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해방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복음 중심이라는 말이고, 복음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내가 내 입장을 가지고 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네. 우리 대청부 때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때요 최고로 축복받을 기회인데, 잘못하면 여러분 최고로 어려움 당합니다. 사회생활 힘들지, 예? 학교생활 힘들지, 그리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있다?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여러분들 참된 자유와 행복감을 얻고 사망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을 만나며 동행하는 여러분 행복한 하나님 중심의 축복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면요 뭐가 바뀌느냐?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사람의 말이 중요했고 사람의 여론 따라가고 사람의 말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뭘 따라가게 되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말씀 따라가라, 말씀 순종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싶고 붙잡고 싶고 그 속에 있고 싶어져요. 우리 상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았던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꿀로 표현을 했어요.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중심이 안 될 때는 예배 시간이 좀 졸리고 언제 끝나지? 네, 이랬다면 조금씩 말씀이 들려지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내가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이게 말씀 중심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뭐가 되느냐? 이정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2025년도를 갑니다. 2025년도 아무도 안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당장 오늘만 해도요, 오늘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날이죠. 우리는 이런 날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시려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거 찾아가려고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자료 만드는 것 때문에 그 AI 서비스 챗 GPT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 가입을 누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보니까 같이 쓰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하고. 근데 검색어가 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교회 관련된 거 많은데, 이사야 그림 좀 만들어줘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하는데 거기 보니까 나 몇 년생인데 매달 몇 시에 태어났는데 내 운세 좀 알려줘. 챗 GPT를 이게 옆에 목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아마 그 유저가 이용하는 것 같은데 자기 운세를 GPT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당연하죠. 궁금하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2025년도 가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죠?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이미 응답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전의 것도 전의 상처, 전의 문제 그것도 기억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 중심이었던 다윗은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주의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신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에게 수종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심이요? 말씀 중심으로.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 중심이 딱 되면요,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 중심. 네. 자,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네.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 우리 중심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제가 뭐 최근에 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막내가요 이제 제가 이게 막 이렇게 머리 말려줄 때 저희 막내가 3살이거든요. 이제 4살 됐네. 이제 머리 말려주려고 제가 이게 또 오픈대 올려놓고 이제 막 머리 말려줘요. 머리 말려주면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야 소은아 뛰어내려. 아빠 잡아줄게.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이러다가 뛰어내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잡아주죠. 아빠가 잡아줬지? 아빠랑 약속했지? 이제 기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기도를 거창하게 유창하게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저희 큰애는 저희 둘째는 그래도 좀 순수하고 저희 큰애 소연이 이제 5학년 되는데 벌써 소은이 보다가 우리 큰애 보면은 눈빛이 좀 탁한 것 같더라고요. 벌써 뭐가 많이 꼈어. 세상에 뭔가 좀 낀 것 같아. 벌써 느낌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안 될 것 같은데 아빠 아빠 안 잡아줄 거지. 의심합니다. 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되는데 이거는 응답이 될 것 같고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벌써 제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였죠. 아니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올 한 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기도 중심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여러분 저도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요 어떤 거 주겠습니까? 좋은 거 주고 싶죠. 가장 좋은 거 주고 싶고 필요한 거 주고 싶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요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정확한 것을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4번째입니다. 교회 중심. 네 번째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교회 중심이 되라. 그래서 왜 교회 중심이 돼야 하느냐?
예, 절대로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교회는 뭐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신다. 네.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 머리이시니라. 교회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이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것이 아니요. 교회 주인은 주님입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심부름을 지금 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 중요한 분들입니다. 집사님, 건찰님, 심지어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도요. 교회 지체들로 교회를 세우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보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몸이다 이거예요. 하나하나.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다 자기만의 역할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이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여러분과 둘 사이에 약속이 있어야 돼. 그걸 보고 이면 계약이라고 그래. 이면 계약.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세계성교회 지금 나오고 계시잖아요. 내가 왜 세계성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면 계약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이면 계약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로마서 16장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겠다. 나는 어떤 사람은 나는 전도자의 교회를 위해서 식주인의 역할을 하겠다. 나는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 나는 동역하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 다들 뭐가 있습니까? 이면 계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걸 보고 이면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붙잡으시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이면 계약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다섯 번째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 중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희 마음의 중심이란 말은 마음심의 가운데 중이잖아요. 너희 마음 가운데 이거 다섯 가지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중심입니다. 왜냐?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람 숫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목회자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목사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해야 되냐?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는요.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죠. 15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조반 먹이신 후에 예수님이 세 번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후대들, 이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도록 가르쳐라.
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예. 증인 되리라. 예. 증인 되라가 아니라 될 것이다.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이제 이게 우리의 중심 속에 담겨 가지고 2025년 여러분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참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그 인천에 우리 여기 선생님 우리 교사분들하고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인천에 가시면은 선교사님들 박물관이 큰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운영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예, 교회가 지금 힘드니까 지금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수익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멈췄는데 저희가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예전에 그 한국에 우리 선교사님 그러면 유명한 분들 몇 분 있잖아요. 뭐 토마스 선교사님 아니면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 중심으로 한국이 이렇게 복음화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 거기 가면은요. 이런 방에 이름이 작은 이름이 빼곡하게 벽에 다 적혀 있어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복음 전하신 분들. 그 중에는 진짜 그야말로 이름도 빛도 없는 분들. 누구 알아주지도 않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그분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한국까지 오셔가지고 풍토병에 죽기도 하고 핍박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순교하시기도 하고 예? 여기서 굉장히 어려움 당하면서도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까지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지금 오늘날 한국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를 선교하는 나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도대체 여기 왜 왔을까 이 나라에? 뭘 보고 오셨을까요? 예. 무슨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아니잖아요. 그분들 마음속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그게 여러분 전도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5가지 중심으로 우리가 탁 마음을 담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것 옛날 것들 다 잃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과거의 우리 문제와 상처와 아픔들을 다 잊게 하시고 또 과거의 응답들도 넘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5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중심으로 담고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